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제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살펴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의 아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개역 한글판에는 연분년 3년 계속해서 해를 거듭해서 3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서둘러서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피해자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일이 잘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 기독교인 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 드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 그 기브온 사람의 한 맺힌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한 요소가 하나님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택한 백성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율법적 기준으로, 율법과 양심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책임 추궁하시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은 조금 편애해 주시고 봐주시고 불신자들은 조금 고통당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있는 일을 두고 말할 때 그가 신자다 불신자다가 아니라 의를 기준으로, 옳음을 기준으로, 그 기준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든지 물으신다. 불신자들에게도 물으시고 신자들에게도 물으시고. 지금 이 사무엘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사실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에서는요 불신자들을 진멸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라든지 사무엘 상하에서는 불신자 이민족은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신자의 원통함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성경 전체를 보자면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의 흐름을 보자면 굉장한 반전을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줬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 아야의 딸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랬고,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아드리알의 다섯 아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두 사람의 인물이 또 8절에 나와요. 하나는 리스바, 또 하나는 메랍. 그런데 그 리스바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메랍은 왕족이었죠.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바는 자식 둘이었고, 또 이 메랍은 자식 다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메랍이 가가지고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될 것이 맞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야라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지키는 거죠.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밤낮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이제 정리하러 가는 것이죠. 그 정도 정성을 보였는데 가만히 뭐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 시신을 수습을 하게 해주는데 메랍이 아닌 리스바가 그랬다. 이건 굉장히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아니 리스바가 그랬던 메랍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 다섯인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이야기도 하나님 들어주셨고 또 자식이 다섯이 아니라 둘을 잃었고 왕족도 아닌 평민인 리스바가 목숨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와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시신을 지켰다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민을 보는 이 두 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좌우의 눈을 주신 것처럼 이 두 개의 안목이 다 함께 잘 성령 안에서 작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메랍이 아닌 리스바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안에서 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